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한국 기독교 역사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 역사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감동받은 부분이 이것이었어요. 미국의 북장로교회가 제일 먼저 우리 개신교회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또 미국의 남장로교회가 또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그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에 상당히 우수한 자원이었어요. 소위 그 미국에서 유명한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을 해서 이러한 이들이 그것도 부부가 그래서 이 의사 면허증을 가진 그 시대의 최고의 어떤 그 지식층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신의 그 안락한 삶에 추구하는 인생이 아닌 그 시대, 1800년도의 그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뭐냐? 그걸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00년도 이 대한민국 당시는 조선이죠. 얼마나 문화적으로 참 어려운 그러한 민족이었습니까? 그들이 와서 이질로 많이 죽었고 또 장티푸스 전염도 많이 죽었어요. 그들이 그 젊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진리가 뭐냐?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뭐냐? 바로 조선의 복음화였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이 과연 2020년 오늘 8월 30일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인 진리의 길이 뭐냐? 그 진리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했어요. 좁은 길은 협착한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이라고 그러고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찾고 그 끝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영적 개념에서 봤을 때에 2020년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5천만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진리의 길이 뭐겠어요?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께서 전번주에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는 조국을 잃어버린 식민지의 이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종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제가 한번 전번주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의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 자유주권을 지키라는 의미지요. 그러면 2020년 대한민국의 영적인 진리가 뭐겠습니까? 국가 안보지요. 국가 안보가 건강해야만이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경제 안에서 많은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기뻐하는 길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안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교회, 이야기하는 지도자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2020년 8월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성경에 보면 비라는 개념이 나오지요. 자, 비, 물. 자, 비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땅에 기근이 많은 거지. 그리고 태풍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비의 개념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의 개념과 심판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물에 자기 누각의 결벌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를 삼으시고 바람에 날개를 다니시며.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에서 쉽게 우리가 한번 읽어드려보면 창동의 물 위에 주의 집을 세우시고 구름을 수혜로 이용하시며 바람 날개를 타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부리시되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이 여기 가는데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더라. 이 말씀 보겠어요. 비바람을 주관하고 태풍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2020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기상청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2020년만큼 이렇게 집중적인 장마와 폭우가 비로 통해서 우리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낸 역사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또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지금 9월 2일 쯤에 9호 태풍 마이사가 지금 제주도 쪽으로 우리 한반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국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비를 통해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와 심판에 대한 의미에 대한 그 개념을 한번 성경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 시대 때 40일 주야 이 비는 심판이었어요. 인간의 생각이 아주 못됐다. 여러분, 해결한 개념은 내 생각을 바꾸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해결 개념은 내 삶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해 말한 것처럼 2020년 주님이 기뻐하는 진리의 길이 뭐냐?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의 2020년 역사를 보면 친북자의 종세력의 리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가물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미국 편에 서야 돼요. 아까 내가 한국 교계의 역사를 말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도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6.25 전쟁도 미국이 도왔습니다. 1.36년에 한일 해방도 미국이 도왔습니다. 미국 편에 서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친북자의 정부 정권은 미국 반대편에 중국 편에 서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권주도 설교를 했어요. 중국 시진핑을 대한민국에 끌어들이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와 한반도 삼각 안보 동맹의 상징인 삼국 정상이 수도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북한 김정은 공산정권에게 국가안보로 엄청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반도 삼각 안보 동맹을 무너뜨리고 일본 기업을 지금 내쫓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2020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은, 진리의 길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요.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장군을 통해 세워진 대한민국 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가 몰각한 지도자, 친북자의 종북이라고 하는 그 속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진 이들에게는 심판의 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서민이지요. 매달 이 수백만 원의 월세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저도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생존 견적에 서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 몰락한 지도를 보십시오. 제2의 자베스처럼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다고 하는 이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결국 좌파 포퓰리즘으로 무너졌어요. 유럽의 선진국에서든 그리스도 전체 국민 50% 이상의 국가 공무원을 뽑았고 결과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좌파 포퓰리즘, 대한민국은 좌파 포퓰리즘 플러스 친북자의 정부, 그 속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진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끌고 가고 있고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냐면요, 이 비는 그들에게 심판의 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처럼 서민들이 이렇게 수혜 복구가 되지 못한 이들에게는
부어 마이사 태풍이 그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 그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는 이번 태풍이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는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비와 축복의 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까 노아 시대 때에 비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비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4절,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부분이 정립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 잘못된 왕, 아주 하나님 앞에 폐악했던 왕 아합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왕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던 기근을 통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었지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1절과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신약성경 4장 2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 스가랴 14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저 만일 애국 조석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기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3대 절기가 맥주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유월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는 기근을 통해서 고난을 준다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정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비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협족한 비. 이제 축복의 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입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비를 받아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심판의 비, 재앙의 비가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이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 지도자들,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지금까지 세계 열방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성장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축복의 비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축복의 비를 저는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8월 마지막 주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저희에게는 실시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스마트폰에 찍어서 예배를 마치고 영상을 작업을 해서 카톡이나 또 유튜브에 올리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자, 첫 번째 협조관 비, 시편 68편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협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사람이 공핍할 때에 경고케 하셨고, 두 번째는요, 에스겔 34장 26절 27절을 보면 복된 장마비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는 모든 곳 복되게 하여 뼈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러한 저 밭에 나무가 열매를 내리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게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세 번째, 봄비와 수확비가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 번째, 이른 비와 늦은 비이지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저는 너에게 보낸 큰 군대고 메뚜기와 너학과 항충과 파충에
먹은 배수대로 너희를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는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니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다리로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주권과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70년 이상의 독재 권력에 억압받고 있는 이 우리의 동포 2,200만은 우리가 구원을 해야 할, 그들은 우리의 대한민국과 그들은 평화통일의 대상이지.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공산정부를 추종하는 300만 명과 그들을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좀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큰비와 태풍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지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소리에 읽었지 않습니까? 비바람을 멈출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시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그 일어나서 바람과 하늘 부리시되 아주 잔잔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길이 여기 가는데 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람도 순종하는 것 같다.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만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토대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대한민국 편입니다. 저희 매수인학교는 남측용 땅굴 진실 사역을 저는 19년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2002년에 저희 교회 앞에서 700m 앞에서 화성 땅굴의 진실을 기부사령부의 수사관 출신 정지용 씨가 발견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저는 구경을 했다가 그 진실을 알고 저희 교회 출석하는 집사님 가정에 지하수 사건이 터졌어. 그걸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역을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교회에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2003년에 1월 9일입니다.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땅굴이다, 땅굴이다. 처음에는 그날이라는 당하지만 마지막에 순간이에요. 저는 그에게 나에게 주신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 길을 향하여 변함없이 19년 동안 그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020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첫 번째 과제는 국가안보입니다. 국가안보를 살리는 한국 교계가 동참하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동참하고 대한민국에 끼어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는 위대한 역사가 8월 30일 마지막 주일 정말로 이 작은 교회 매송동역에 남진답을 진실을 이야기하는 매송동역에 이 김진철 목사가 대한민국의 5천만 백성과 끼어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끼어있는 주의 종들에게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호소를 드립니다.